2023년 6월 14일 우리 감남산 기도회 237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박행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행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감남산 기도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팀원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홍명관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 여러분.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4장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적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마무리 지은 다음에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이죠?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에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동사는 현재용 동사입니다. 한순간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인자는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께서는 그의 오심이 호련히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그는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주인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는 주인이 오실 날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삶은 주인이 일찍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충동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이제 다 됐다, 빨리 또 이제 시골로 가자, 이런 충동이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는 그 삶을 유지해 갑니다. 주인의 오실 날이 오늘이 이를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 해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스위스를 방문한 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일반 여행자들이 찾는 장소를 떠나서 그는 혼자 한적한 시골을 구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는 관광 대열로부터 이탈해서 그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중에 산정의 호수 근처에서 잘 가꿔진 정원에 둘러싸이는 아름다운 저택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금하여 그곳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때 그를 본 그 관리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친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관광객은 아름다운 정원을 좀 가까이 볼 수 있겠느냐고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관리인은 쾌히 승낙을 했어요. 주인이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눈치챈 관광객이 이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 저택을 비운 지 얼마나 되었지요? 예, 12년이나 되었습니다. 편지는 자주 보내오시나요? 아니요. 편지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주인께서 계시는데 그가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리는 가끔 이곳에 둘러보러 오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니요. 지금껏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주인이 내일 이곳에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관리하고 있겠군요. 아니요. 저는 주인께서 바로 오늘 오실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언제 오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분이 10년 후에 오시냐, 20년 후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떠들썩하니 세상 종말 다 됐다, 이렇게 너무 난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 저의 종말, 저의 예수의 재림의 날, 여러분의 예수의 재림의 날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다 다릅니다. 오늘 나의 코밑에 들숨과 날숨이 멈추는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이런 사건이 한번 생기면 이제 경제가 폭락된다, 끝났다, 준비하자. 늦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난리 호들갑을 떠는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재림 신자여 예수의 재림을 정말 첫째로 삶의 목표로 삼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린 심정을 오늘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후에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 또 세상을 휩쓸줘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어온 그 지혜로운 종의 삶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유튜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빨리 도시를 이제 떠나야 돼. 이런 일은 옛날 제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60년대부터 그땐 더 난리쳤지요. 70년대 더 난리쳤지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망가졌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바로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를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났다. 아니에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일어나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하나의 자극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한 신앙으로 이끄는 주제는 아닙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예수님은 이것을 이 세상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종. 그는 예수 주인이 오실 날을 스스로 미루고 사는 사람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라도 오실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자기의 삶을 단정하게 갖고 나가는 사람임을 여기 강조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이냐? 그 대답을 곧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셨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바로 여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뭐지요? 제가 오늘 이것을 분석하여 설교할 이유가 없죠. 핵심이 뭐지요?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 잘 알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기름의 유무입니다. 기름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재림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를 나갈지라도 날마다 나의 신앙을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산신앙이 있고, 그저 재림교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이런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교회 행사나 교회 예배 그냥 참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교인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 같은 심정을 갖고 매일 하루도 빠질 수 없이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산신앙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늘 깨어서 성령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돼도 자기를 성령의 음성에 굴복시키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 내 고집을 따라가닙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을 정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원동력이 될 때, 주인이 될 때
우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로 이어서 가르쳐줍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간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여 증식시키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라든가 또 재물의 은사라든가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묻어놓고 붙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여 이 하늘 왕국 확장에 충성하는 사람들, 영혼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거리두기라고 마스크를 끼고 파틀락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간략히 이렇게 드리고 떠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형식화돼가는 일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는 이 예배를 이렇게 간략히 드리고 행사를 못할지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면 그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잘 장사하여 활용하는 사람, 증식시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에 늘 사명감을 느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 위에서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가르쳐줬죠. 무엇입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되는 헐벗은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이 곧 예수님께 한 행임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면 나누는 존재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런저런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은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경제도 분명히 경제는 큰 딜레마에 이제 빠질 겁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어려운 때 나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내 옆에 있다면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어진 작은 수익 가운데서도 10분의 1, 11조를 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게 1%든 10%든 20%든 형편과 또 내 믿음대로 능력대로 나누어 놨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한 이 세 가지 이 사실,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뭐요?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저는 먼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첫 번째로 삼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이 영적인 삶이 날마다 확립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안 되지 않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코 실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과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신실한 삶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늘 충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달란트의 비유가 실천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주의 음성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오늘을 끝날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됩니다. 그래서 엘렌 G. 와인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어요. 주께서 오신다.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으라. 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관심은 바로 이제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예수의 재림에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각성할 필요는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게 다가올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오겠구나. 우리는 이런 각성이 필요한 거지. 이런 때 충동되어서 이래저래 여러분, 응? 자, 이제 도시를 떠나자. 요즘 유튜브에 막 또 뜨기 시작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막 또 충동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 환영한 경험을 해봐서 그건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면 안 돼요. 네, 내 풍성 준비를 해서 다 생활의 모든 준비를 제대로 규모 있게 한 사람들이 조용히 시골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사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와인 여사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시골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영적인 것으로 충전된 삶을 갖고 아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도시 근처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른 시골 생활입니다. 영혼권의 사명을 느끼지 않고 이제 세상이 다 끝날 때가 됐으니 나부터 빨리 살자고 시골 간다. 여러분 요즘 시골 어딜 가봐요? 어디 피할 데가 있는 세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나 피할 수 없는 이런 IT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피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주님과 하나 되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목표요 관심은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주인을 생각하시고 오늘 그분이 오실 것처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영혼 구원 활동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는 외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작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하나 여러분 앞에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어쩌면 오늘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 오시리 그토록 사랑하는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러 저녁 그림자가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그리던 나팔 소리 울리니 그때 우린 슬픔과 눈물과 분쟁을 떠나 기쁨과 생명의 영토로 들어가리라. 어쩌면 오늘이 최후의 날이리. 그러면 시간은 영원히 과거가 되리라. 우리의 가벼운 고난은 끝날 것이고 그 후엔 영원히 영광이 있으리라. 이 수고와 고통의 날들은 그칠 것이고 신실한 일꾼들은 평화로이시리라. 어쩌면 오늘 내 눈은 보리라.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 그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내가 그분께 충성하기만 한다면 오 나의 영혼아
그날을 위해 살라. 그리하면 영원한 기쁨이 그대의 것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여러분의 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우리 데리러 오실 주인 예수님을 늘 만나는 삶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룹 기도 인도는 이정숙 사모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숙 사모님. 이정숙 사모님. 네.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좀 크게, 네.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온 세계 재림 성도들이 들어야 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37차 기도의 그룹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연정 집사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재림교회가 또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연정 집사님, 음소거 푸시고요. 연정 집사님, 음소거 푸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동안도 쉼을 허락하셔서 평안히 자고 이 새벽에 또 깨워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저희들의 욕심이 약하여 아버지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줄 익히 잘 아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저희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재림교회 목회자님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저희 신자들보다 먼저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골방에서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재림교회 목회자님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골방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은혜의 기름이 마음과 입술에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루에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저희 모든 재림 성도가 되고 재림 교회가 되어서 저희의 열렬한 이 기도가 필요한 지금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저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0년 한국 재림용원에서 선교부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최순엽 집사님.
배순혁 집사님, 속어 푸세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국 지역에 아버지의 재림 교회들이 세워진 곳곳마다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의 모본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마을마다 가시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들에게 묵묵히 아버지 하실 일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재림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며 일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지역의 각 교회에서 머무는 주의 백성들이 그 지역의 모본이 되고 얼굴만 바라보고 행동만 바라봐도 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빛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보험이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각 지역마다 정말 재림교인들이 인정받고 그 마을마다 아버지의 빛을 증거하는 정말 그 교회는 가고 싶어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올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나라에만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 내 사업을 하실 그 모든 사업들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주님, 이 일이 이것으로 인하여 마비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주님, 지금 여러 지역에 아버지 또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각 교회가 준비하는 전도하는 그 교회가 사람의 방법으로 전도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전도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납 앞에 선교센터를 아버지 완공 과정의 그 모든 일을 주께서 보십니다. 저는 아버지 잠깐 이것에 들었을 뿐이지만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주관하시고 계신 주님께서 그 선교센터가 잘 안공이 되어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되도록 주께서 지도하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자다 깨야 된다 하였사오니 주님, 저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재림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향기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뤄나가고 신속히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혜경 목사님 홍석이고요. 11조와 연금 드리는 일에 충실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혜경 집사님. 잘 안 들려요?
조혜경 집사님, 잘 안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 들려요.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11조와 연금을 잘 드리자고요. 충실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 감사기도 참여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진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아버지 자녀들이 없나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옵시고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주시옵고 우리 성전이 흔들리겠나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사업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11조와 연금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성전이 흔들리지 않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저희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 않나이까. 하오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전이 부흥케 하옵시고 우리 모두 각가적인 은혜 축복 주시사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기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사 이방인들에게 조성당치 않게 해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옥희 사모님께서 특별 기도 요청에 의해서 한규영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윤옥희 사모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의 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재림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어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한규형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LA에 있는 병원에서 골수이식 날짜가 6월 17일로 확정되었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항암 치료와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6월 17일에 있을 골수이식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치유함 받고 이 12월 달까지 이 치료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외래 치료와 입원 치료가 잘 병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 곳에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합심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마음과 또한 육신이 건강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또 특별 기도 요청입니다. 학력 검정고시 일정을 위해서 문정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재 재림교회 내에 대한 학교 학생들, 또 홈스쿨링 학생들, 해외 선교사의 자녀들,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며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여 있으나 2020년도에는 지난 5월 29일 안식일에 검정고시 시험이 진행되어서 또 후반기 시험일도 8월 20일 안식일로 예고되었다고 하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안식일에 시험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도 할 수 없는 형편이오니
아버지시여 이 일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당국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검정고시 시험이 시행되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중한 어린 학생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실제 체험적인 믿음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이 드리는 기도와 또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기령 목사님께서 알림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여러분. 오늘도 검단선 기도운동에 참여하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뜨거운 말씀을 주신 홍명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또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하면 사탄의 유혹 가운데 가장 강한 유혹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시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홍명가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 그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에 시골 문제를 의시하여 모든 것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그 감정이나 그 변화에 어울리는 그와 같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설교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또 생명이라고, 그리고는 무엇?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한규형 장로님 현지 시간이 17일이고 아마 우리 한국은 18일이 될 것입니다. 좀 기도해 주셔서 골수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는 우리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간호조무사 시험도 끊임없이 안식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국시원에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한국 재림농원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홍명관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이 혼란의 도가리로 빠져드는 이 마지막 때, 그러나 바로 이 때를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언하시되 충성되온 지혜로운 종으로서 깨어 예비하며 살라고 하는 그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상기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화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된 영적 경험을 더욱 쌓아가는 신실한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하나로 되어갈 때 우리 세상에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실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들 새 주일이 또 시작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 같은 심정을 갖고 오늘 한날 주인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때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의 어려운 도전들을 다 이기고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리고 살아갈 또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